느닷없이 제가 에스겔서를 보게 됐어요. 우리가 좀 에스겔서의 말씀은 참 많이 접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제사장을 이제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이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상을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대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신 분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많은 그 선지자들과 제자들과 사도들이 전부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글들을 이제 기록한 게 성경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알고 만났는가를 소개하는데 그게 다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왜냐하면 자기 안에 또 자기를 그렇게 이끌어 오신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게 성경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에스겔서에도 그게 나옵니다. 에스겔한테도 그 이제 두루마리를 이제 먹는데 너희가 안팎에 있는 것을 이제 보고 전해라 이러는데 왜 두 가지로 말을 했느냐면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밖에서 보는 말씀이 있고 안에서 보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래서 그 밭은 예를 들어서 뭐 외적인 밭도 되겠지만 외적인 어떤 그 마음 밭들도 되겠지만 한 개인으로 봤을 때 내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하는 장사꾼이 그 밭을 이제 그 사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밭을 사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면 진주 때문에 그 밭에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를 캐기 위해서 그 밭을 이제 사는 겁니다. 물론 그게 뭐 진주밭을 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마음 밭에 이제 그 진주를 발견하기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렇게 진주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또한 그 밭을 이렇게 불러서 그 안에 그 진주가 어떤 거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알려줘서 그 진주를 찾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뭐 존재 발견 또 자기 존재를 알아야 된다, 발견해야 된다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그 진주를 발견하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자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도 천국을 이룰 수가 없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그 진주를 발견하기 전에 거기다가 뭘 했어요? 거기다가 말씀을 쌓고 더 덧입고 외식적인 신앙생활,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고 나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다 내려놓고 버려야만이 거기에 이제 새롭게 성령께서 도와서 이제 그 옥토의 밭에다 이제 진주를 심어서 그 진주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정말 그 천국을 소유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걸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 거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내 존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병들어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굴복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내가 하는 신앙, 내가 듣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정받고 싶은 거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물론 느끼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느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가 그걸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얼마나 정말 외식적이고 얼마나 가식적이고 거짓적이고 얼마나 욕심적이고 얼마나 질투적이고 정말 그 안에 있는 그런 정말 내가 나를 봤을 때 징그러울이 많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야 비로소 야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고 탐복을 하면서 그를 부인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이상을 바라보고 자기는 제사 직분을 맡아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가니까 잘들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욕심에 취해서 자기의 그 신앙에 취해서 다 그렇게 잘못 가고 있는 거를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제사장 직무를 이제 다르게 하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제사 드리는 거에 급급했는데 이제는 선지자의 자격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책망하고 변화시키는 그렇게 이제 그가 선지자 역할을 한 그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전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는 것 때문에 계속 책망하고 그래요. 근데 너무나 정말 폐역해 있고 잘못되어 있는 신앙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이제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31절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알려줬으니까 이제는 마음도 새롭게 영도 새롭게 해서 이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변화를 받기 이전에 뭘 해야 되느냐면 너희는 모든 죄악을 버려야 된다. 그 죄성을 버려야 된다. 어떻게 보면 버린다는 의미는 네 죄를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음도 새로워질 수 있고 영도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버리려고 그러느냐 이거야. 보기는 보는데 내 존재를 보기는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버린다는 것은 부인한다는 얘기와 같거든요. 그럼 부인을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를, 그러니까 본래 나에게 모든 거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든 게 뭐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거든요. 모든 게 허망한 거고 그거는 결국에 가서는 무너져야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께서 지으신 것만 받으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쉬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부 누구의 성전이에요? 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의 성전.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열심 내고 모두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했느냐 이거를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를 국문하겠다.
너희에게 묻겠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제 창조를 하시겠다고 우리를 6일 창조라는 그 창조의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첫째 날 창조받았느냐, 둘째 날을 창조받았느냐, 아니면 셋째 날을 창조받아서 지금 가고 있느냐, 내가 여섯째 날 창조가 돼서 하나님의 영을 내가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준비가 됐느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창조를 받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창조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깨져야 된다, 부서져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깨지기도 싫고 부서지기도 싫고 죽기는 더더욱 싫고, 이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어떤 그 고정관념, 인간적인 어떤 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율법을 통한 그 삶에 대한 의, 이런 것들이 똘똘똘똘 뭉쳐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왜 근데 우리가 그 죄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가기가 이렇게 어려우냐 말이야. 창조는 준비됐을 때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준비가 안 된 데는 창조가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이 우리 마음밭을 깨고 부수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쫓겨난 거는 왜 쫓겨났느냐 하면은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 천국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뱀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났으면은, 쫓겨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뱀한테 미혹을 받아서 너희는 쫓겨났기 때문에. 왜?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 뭐가 됐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랬잖아. 그게 얼마나 교만한 죄야. 어떻게 보면 그게 최고의 무서운 죄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된 존재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겠다는데, 창조는 받지 않고 속사람이고 겉사람이고 좌우지간 변화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말씀만 가지고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 무서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뭘 했어요? 그 수고와 땀을 흘리고 정말 그 애를 쓰면서 뭘 하게 했느냐면 마음밭을 갈게 하셨단 말이야. 이 마음을 갈아서 엎어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씨를 심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집어넣으려고 그 마음밭을 갈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밭은 안 갈고 뭐만 해? 전부 몸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위해서 그냥 그 착각 속에 빠져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으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몸으로 들어요. 몸으로. 왜? 자기는 이 고깃덩어리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들을 때 이 몸으로 듣는다니까. 그래서 모든 말씀을 몸의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하면서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걸 어느 때 가서 깨닫고 나서 이제 생각이라는 걸 찾게 돼요. 그게 이제 혼을 찾는 그게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사는 게 전부인 건 줄 알아. 그러니까 몸의 세계에서 어떻게 했어요? 한 단계 들어가 가지고 생각의 세계로 갔잖아. 그냥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너를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마음밭을 갈아서 너는 죽고 거기서 하나님이 태어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야. 왜 못하는 줄 아세요? 결국은 내 몸을 위해서 살았고 또 내 정신세계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멈춰가지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이걸 깨려고 하나님이 무수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셔도 절대로 죽어도 안 깨겠다는 거예요.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위하는 삶, 또 생각을 위해서 사는 삶, 마음을 위해서 사는 삶,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어서 이런 것들이 정말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생각, 몸,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몸도 하는 척, 생각도 하는 척 하는데 마음은 절대로 안 내놓는 거야. 보니까 꼭꼭 숨겨놓고 자물통도 그냥 엄청난 걸 갖다 잠궈놓고 그 마음은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고 그리고 그 열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절대로 안 열어요. 오늘도 이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는 거예요. 문 밖에서 내가 너희에게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는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못 받아들여.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면 아직도 몸으로 받는 사람, 생각으로 받는 사람, 마음으로 받는 사람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그건 네 가지 밭의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진정 그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듣고 심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욕심대로 정말 내 뜻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변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걸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없어지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교만하고 나를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좀 안다고 해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 거야. 내 멋대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제사장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 패역한 그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칠판에 써놓은 것처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돌이켜서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 죄에서 떠나라. 죄가 뭐냐? 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고 그랬죠? 하나님만 몰라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게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얼마나 그게 무서운 죄였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나 자신이
정말 똑바로 사는 게 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뭐라는 것을 알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되고 하나님이 두려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깨트리고 부수고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나 커져 있는 내가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깨시는 게 어떻게 깨냐면 고운 가루가 되도록 깬단 말이에요. 이따만한 그 바위 덩어리를 막 한마로 때리고 망치로 때리고 그냥 막 부수고 해가지고 고운 가루 에바처럼 우리를 만드시는 거야. 그게 뭐냐면 뭐예요? 욥이 그렇게 의로웠어. 너무 의로웠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깨기 위해서 사단에게 내어줬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의롭던 욥도 나는 벌레와 같다. 구더기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벌레와 같다. 구더기와 같다는 그 부유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고운 가루와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몰라도 나는 진짜 먼지와 같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라는 그 피조의 그 자리가 정말 그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다. 먼지라고 표현하면 차라리 낫겠어. 왜? 우리를 먼지 같은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왜요? 보세요. 도자기를 만드는 것도 아무 흙이 나가서 덮죽 갖다가 그냥 막 만들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걸 굵은 채에다 치고 고운 채에다 치고 그 고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그걸 도자기를 빚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도 채에다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쳐서 고운 가루가 됐을 때만이 창조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대가 천국 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아니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근데 내가 그렇게 고운 가루처럼 깨지고 가루가 되면 바늘기도 크다니까. 바늘기도. 천국은 왔다 갔다 얼마든지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가루가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며 어떻게 깨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아니라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내가 안 받아들이고 저건 저 사람 말이야.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이렇게 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 청년처럼 또 아니면 부자처럼 부여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까지 꿰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말씀으로 커지고 부풀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은 절대로 천국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안식하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 안에 우주 안에 살아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완성시키고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즉 미생물과 같은 우리 존재가 조금씩 기는 짐승으로 걷는 짐승으로 정말 육축으로 여자로 남자로 이렇게 창조가 돼서 벌레 같은 짐승 같은 아니 솔직히 말해서 벌레 같고 짐승 같지 않아요? 사는 게. 근데 그런 존재들을 그렇게 창조해서 사람처럼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세대를 걸쳐서 지금 여기 윤회돼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변화돼서 사람 같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몸의 욕심을 채우고 내 정신의 욕심을 채우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뭐 찬양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자기 마음의 세계에서 그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창조,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실제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아까도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했지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가서 살 때도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다. 그래야지 교회 안에서도 잘 되고 내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성숙해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면 여러분의 환경도 바뀌어지고 사주팔자도 바뀌어지고, 여러분이 이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은 고민 안 해도 자연스럽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정신이 똑바로 배겼으니까 똑바로 산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욕심적인 생각, 정말 부정적인 생각, 여러 가지 그런 나쁜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살아온 삶 그 자체가 고통이야. 근데 이 정신이 똑바로 배기니까 올바로 사는 법을 자기가 터득하고 올바로 사는 거야.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뭘 선택하는 것도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니까 변화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자동 발생적으로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지? 이유 없이 잘 사는 거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통받지? 이유 없이 고통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이빨이 신데, 에? 아들의 이빨까지 시냐?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이빨이 신 거는 아버지가 이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신 거다. 아들은 그 포도를 똑같이 먹었을 때 신 거지, 아버지가 이가 신 것 때문에 아들도 신 건 아니다. 이건 이빨 얘기를 허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죄를 줬으면 아버지의 죄지 아들의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18장이 그걸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니네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아들이 잘하면, 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버지처럼 안 살면 그 아들은 내가 구원을 하겠다. 근데 그 아비가 행여나 깨닫고 만약에 돌이키면 그 아버지도 내가 다시 구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오늘 현실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살아가느냐는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다는 거야. 근데 죽어도 변화 안 되려고 그러잖아. 내 고집대로 살고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됐고, 언제까지 손가락질만 하고 살다가 나는 구원도 못 받고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하다 그냥 또 죽고 내 생에 와서 또 이 짓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늘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내 인생. 그렇죠? 그런 말을 했더라고, 누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 스스로 돕지 않는 자는 하늘도 안 돕는다. 에? 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쳐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잘났다 그러고 고치지 않고 지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로운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짓되고 외식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진짜 이 진실 하나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고 내가 이 진실을 향해서 갈 수 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냥 찍찍찍찍찍 이러면 안 됩니다. 중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절대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똘똘 뭉쳐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면서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를 돕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도 안 도와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쭉 나오다가 집에 가서도 더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고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자, 결국은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에요. 내 의를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길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이 죽어가는 것, 죽이시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모두를 내가 살리기를 원한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끝까지 이렇게.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의를 어저께까지 조금 전까지 의를 행했어. 그랬는데 지금부터 다시 또 범죄를 해. 죄를 범하고 가면 그 의는 다 기억도 안 하신대 하나님이. 그 죄만 기억하시겠다는 거야. 그 죄로 인해서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오늘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해? 이게 죄인지 의인지 아직도 분간이 안 되잖아.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게 중요해요.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응? 내가 왜 의를 그동안 이렇게 많이 행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의를 많이 행했는데 오늘 조금 죄를 지었던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치 않다. 왜 이 내가 의로운 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행했는데 이거를 나를 죄로 여기냐. 하나님이 왜 내 의를 계산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너 들어라.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네가 공평하지 않은 거지 내가 공평치 않은 게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공평치 않다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내가 한 말도 잊어버리고 내가 한 행위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말하고 행동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저지르고 괴로워 보셨어요? 남에게 고통을 주려면 내가 그만큼 고통을 해야지 남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남에게 우리가 막 괴롭히잖아요. 그거 다 나한테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공평치 않은 게 아니라 너희가 공평치 않다고 하시면서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행한 의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어저께까지도 내가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다면, 근데 내가 지금 지키고 산다면 오늘부터는 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응? 니네가 과거에 좀 잘했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너 인정해달라고. 절대 아니다. 너 오늘 잘해야 된다. 지금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기 존재를 깨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거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정이 된다고요? 인정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겐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요거는 내가 읽었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면 돼요. 근데 나는 육신이 있는 한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서 나를 부인하면 돼. 가능성이 있어. 근데 나를 자꾸 뭘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뭐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내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서 다시 태어난 내가, 그러면은 정말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난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태어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악을 이제는 버리고 부인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지금 아주 탄식을 하죠, 에스겔 선지자가. 왜 너희가 그렇게 죽고자 하느냐. 왜 너를 그렇게 부인하기가 싫으냐. 왜 네 고집과 아집이 그렇게 강해서 내려놓기가 싫으냐. 이건 뭐냐면 내가 있는 한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 있거든요. 언젠가는.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내가 영접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관자재 보살이 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오원, 그 육신 안에 들어있는 전체가 다 허상이고 허망한 거고 그것은 가짜였다는 것을 토설한 겁니다. 가짜인 것을 아니까 도일체 고액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도일체 고액이 뭐예요?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액땜을 자기가 스스로 다 뛰어넘고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죄악에서 벗어난다 뭐 이런 얘기. 근데 내가 없어지면 간단한 건데 내가 없어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오죽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그냥 꽝꽝꽝꽝꽝꽝 때려 박으면서 예수를 죽였을까?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여러분은 죽을 생각을 안 해? 왜 부인할 생각을 안 해? 32절 말씀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자, 하나님은 죽은 자는 돌아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산자에게만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야.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없어. 근데도 맨날 하나님 하나님 찾고 살잖아. 응? 죽어서 지금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러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났을 때만 산자에게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그러면 하나님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죽은 자는 결국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신앙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착각 속에서 그러고 살고 있는데 내가 죽었다가 산 자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죽어 있단 말이야.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응? 자,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새로워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그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룬 자만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인데 죽었는데 어디가? 지옥 가지. 그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만들어야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가 영원한 천국이 아니야.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야. 거기가 어딘지 나도 안 가봐서 몰라. 나도 죽으면 거기 갈는지 안 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길 가기 위해서 나도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거 준비 안 되면 우리는 죽어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야? 지옥이잖아. 내 자체가 지옥이야.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죠. 내가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야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존재를 알고 발견하고 내가 죄인의 자리로 가서 정말 내가 의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것을 깨닫고 의로 나오는 그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죠. 성령과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거짓말 맨날 해봐야 그건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해요. 돌아도 안 봐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준비됐을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서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인생을 짐승과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만이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죽어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타협하지 말고 부인을 하세요. 부정을 하세요. 나는 욕심의 그 본체다. 고로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나를 부정하고 정말 부인하는 것이다.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을 때 나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모르면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산자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그 의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모두가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